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태자배 명령하다 차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살자.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가 아니라 명령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내용이다. 그래서 613가지도 다 명령, 기뻐하라도 명령, 감사하라도 명령, 번제, 예배 드리라는 것도 명령, 다 명령이에요. 그죠? 이 밤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배자로 나왔지만 그 기초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차바 하나님, 짜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 성소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이미 주셨다. 그 불 꺼뜨리지 않고 잘 살려나가라.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는 빛도 돼야 되고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서 열정적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들어온 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 날마다 드리라. 우린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번제가 뭐라고요?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 묵상하며 번제적 삶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고 살아내고 예배 드리고 살아내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이후로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맞습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목숨을 박습니다. 주님 생각함으로 번제적 삶을 오늘 또 하루 종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살았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이 또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또 활활 타오도록 뭔가 지난 5일 동안도 노력했다면 여러분 차바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 명령하시는데 제사장들은 복장을 특별하게 지어라. 그렇게 옷도 너희들 마음대로 지어 입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색깔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막 구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셨지만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도 장차오실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머리에는 어떻게 또 가슴에는 무엇을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복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라. 그것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이임식을 통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가? 나는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제사장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제사장 옷과 이임식에 대해서 역시 차바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옷도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고 이임식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옷도 짓고 입고 그 옷 입은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 명령하셨다. 다시 한번 올정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다. 왕으로서 명령하시는 분이다. 주인으로서 명령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용 어떤 우리 참고 도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음식 만들 때도 여러분 요즘 뭐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레시피 보고 이렇게 만들어 두곤 하고 결국 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죠?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 그죠?
자기가 좀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소금 0.5g 넣으면 0.5g 넣어야 되고, 기름은 넣지 말라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기름을 넣고 싶어도, 올리브 기름을 넣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음식은 기름 넣는 거 아니라면 안 넣는 것, 그것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죠. 그죠? 오늘 하루 또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았는지,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아서 왕 되어서 내 방식대로 잘 살았는지 또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의 불 꺼지지 않게 하랬는데 나는 성령의 불을 잘 타오고 활활 타오르도록 내가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이 꺼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불이 소멸된다고 그랬죠. 죄나 불순종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내가 느낄 수 없게 하나님이 뭔가 나를 느끼게끔 그 정도로 해주시는 분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 사역할 때 참 감사한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했을 때 불이 많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누군가에 불 주고 있는 걸 일단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은, 기도받는 사람이 뭔가 준비가 됐구나, 불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거든요. 이 사람은 불이 뚫어진 사람이, 간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뭔가 아직 안 뚫려가지고 조금 팍팍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내 안에 지금 불이 운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불이 건너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있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불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전혀 느끼지 못하면 그 참 조금 골치 아픈 일이죠. 그랬을 때 뭘 봐야 되죠? 왜 내 안에 불이 역사하지 않지? 나를 점검해 봐요. 내가 가끔 그런다 하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그 찬양할 때 하나님 불을 확 주시더라고요. 아무 찬양에는 불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할 때 특별한 불을 주시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두 손 들고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불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배 인도자는 굉장히 기분이 기뻐요. 근데 찬양할 때도 냉랭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뭔가 좀 벅벅하고 그러면 찜찜해요. 뭐가 잘못됐지? 왜 불이 역사하지 않지? 왜 평소와 다르지?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봐도 그렇거든요. 그거는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듣는 사람들 해중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가면은 막 성령의 불이 타올라요. 내 강의가 술술술술 풀어져요. 근데 어떤 학교는 진짜 힘든 학교가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전하는 사람이나 상태나 듣는 사람 상태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기도받을 때도 적시로 불이 확 붙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면 머리에 떨어진 불이 발끝까지 팍 간통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성막 구조로 어떻게 네 개를 통해서는 어떨 넣게 되고 기둥을 통해서는 뭘 넣게 되고 각 구조물을 통해서는 뭘 넣게 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했어요. 그죠? 놋받침을 통해서 뭐 하고 놋뚜껑을 통해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은받침을 통해서 뭘 하고 은뚜껑을 통해서 뭘 다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가지고 부족해서 제사장 건무 복장을 지정해 주시고 그 복장을 통해서도 예수님 모습을 보라.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예수 발견한 사람 같은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제사장의 업무를 통하여 오늘날 신약 성도의 사명도 보라.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제사장 옷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구체적 복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린 그림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28장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흉패를 만들어라, 에봇을 만들어라, 겉옷을 만들어라, 반포 속옷도 만들고 간 모자도 만들고 뭐 띠도 만들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하라 이래요. 이 우리가 참 제사제도나 이런 말씀들은 흉패가 뭐고 에봇이 뭐고 이 글자로 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걸 레위기에는 또 뭐라고 표현해놨는가 하면은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속옷, 띠, 겉옷, 에봇 장식띠, 흉패, 우림, 둘림, 머리에 간, 검패 뭐 이런 것들로 또 표시해놨어요. 자, 이걸 봐도 감이 안 와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봐야 돼. 우리 교회 성경 도우미방에도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저런 그림을 보면은 아, 머리에 관, 모자, 흰 모자를 쓰라고 그러는구나. 저렇게 청색 겉옷을 입고 속옷은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구나. 가슴에는 뭐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무슨 이상한 옷도 입으라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에봇옷이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슴에는 12가지 흉패, 보석을 새겨 달으라고 말하는구나. 양어깨는 호마노 보석을 달라고 말하는구나. 이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 청색 옷에는 또 석류 모양의 그 금방울도 달라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모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청색 옷은 뭘 가르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흰색 실, 금색 실로 짠 저 에봇옷은 뭘 가르치는가? 그런 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게 12가지 보석이에요. 가슴에 흉패거든요. 가슴에 흉패 12보석. 또 고당 그림은 어깨에다는 호마노 보석을 뭐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하는데 실물이 없어서 아마 저런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래요. 그럼 구약에 아론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 모습을 보여주냐? 그 옷을 입고 장차 이 땅에 가실, 그 당시에는 지금 오셨지만 장차 이 땅에 가실 예수의 모습을 아론의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은 우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분이 우리 사도래요. 사도 하면 우리 12제자만 자꾸 생각하잖아. 아니, 우리 예수님도 사도래. 사도가 뭐지? 보내심을 받은 분이니까.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서의 사도, 보냄 받은 분으로서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기존 틀 안에서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보내신 모든 이들을 넓은 의미로 사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사도시더라. 12제자도 사도이고 12제자 말고 사도 바울도 계속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 사도고, 넓은 의미로는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다 사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더라. 그래서 넓은 의미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사도입니다 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은 넓은 의미로 모두가 사도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 주님은 어떤 제사를 했죠?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우리들 위해서 속죄제물로, 우리들 위해서 번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5대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도의 의미도 살펴볼 수 있고 대제사장 의미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도 넓은 의미의 사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 말씀 속에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복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저 그림과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시작하면 머리에 흰 모자를 썼어요.
흰색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 흰색. 뭐 그건 다 여러분 알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자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도 상위 질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 상위 질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모자를 쓰신 분이다. 그러다면 예수님의 상위 질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 머리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예수님도 질서에 들어가셨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요압 장군이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질서자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 세우신 질서자 다윗 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윗은 아브넬도 받아들이고 아마사도 받아들이고 하나된 이스라엘에서 화해 정책을 쓰는데 요압 장군은 자기가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왕의 계획은 A인데 자기가 B라고 생각해서 자기 동생 복수하는 게 더 급하니까 아브넬 죽여버려. 아마사도 죽여버려. 하여튼간에 상위 질서자의 질서를 거부하고 독자 행동하는 사람, 그 요압이 결국에는 솔로몬 왕에서 그가 죽임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저 모자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 보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흰 모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질서, 부모 밑에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 가면 직장의 질서가 있고 교회면 교회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이번에 미국의 에즈베리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흥이 일어날 만하다. 그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도 이해되지만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 교황 교수로 갔던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 너 이제 교수직 때려치우고 그 학교에 가서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전하라 하고 교수직 때려치우고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드려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한 개신교 신자가 거꾸로 복음을 받았던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던 그분들이 미국 땅의 대학교에 들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이분이 순종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순종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질서에 순종해서 순종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간증, 이런 간증이 있어요. 직장을 때려치우고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팻말 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걸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사모님에게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남편이 하는 것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직장 때려치우고 나 복음 전한다고 길거리에 나 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 아내들도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시킨 일이니까 아내인 내가 선뜻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 질서를 존중할 것인가? 당신 미쳤냐고? 자식들 공부 어떻게 시킬 거냐고? 항의할 사람인가?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이슬람 국가의 한 개신교 교수님이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니고 기도하면서 2년 동안 그 쌓고 싼 그리고 한 가정에 순종이 있었고 질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모님의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부흥이 터뜨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방송 기자들이 그 말레이시아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지만, 뉴스 취재를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뉴스 취재를 응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기는 소무해.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인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물어봐서 털어난 뒷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질서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머리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머리에는 금띠를 두르거든. 금패,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에 실패하지 않도록, 거룩에 실패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음성이 머리, 질서 하나님과 거룩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호마노 보석은 양쪽 어깨에 6개씩 그 보석 지파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올리거든요. 저 어깨 말하기 전에 먼저 4번 흉패부터 봅시다. 흉패는 12가지 보석을 저 제사장 가슴에 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설명했죠. 저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린 신앙이라, 처음에는 어려서 그들을 안아줘야 돼. 그들을 보호해줘야 돼. 우리 주님은 그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기억해주시는 분으로 저 흉패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안아주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안아주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흉패 12보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가슴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 어깨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견대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호마노 보석이고, 흉패의 12보석은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2보석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연약성을 보다듬어 주시는 주님이라면, 그렇게 보다듬었다가 언젠가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 예수님 어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수님 품에 있습니까? 예수님 어깨에 올라가셨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아멘. 이제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날짜가 길어지고 좀 길어졌다면 언제까지나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존재가 호마노 보석이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둘림이라고 제비뽑기하는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거거든요. 우림과 흉패는, 우림과 둘림은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무엘상 강의할 때 하나님 뜻을 잘 듣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 저 우림과 둘림을 사용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감에 허리에 허리띠는 일을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지금도 섬기시고 일하시고 있는 주님을 띠로 표현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견대 잘 기억하시고 흉패 잘 기억하시고 우림과 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기억하시고 띠띠고 지금도 일하신 주님. 그러므로 나도 일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일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일하게 하고 주님만 일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띠띠고 허리띠 띠고 달려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저 복장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옷은, 속옷은 고이라고 그러는데 흰옷이거든요. 흰옷은 성결한 옷.
쪽바지 속옷 둘 다 흰색이죠, 그죠? 근데 겉옷은 좀 색깔 지금 파란색이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실 어디서 나왔죠? 그 성막 구주머리 휘장 짤 때 나오죠. 청색이 생명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면 하늘의 하나님 이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색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속옷 흰색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주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라서 이제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생명 있는 곳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지금 그런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죠. 자, 저게 밑에 석류와 금방울을 달고 있는데 저 석류를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석류 뭐 거기 석류 실제로 세봤는지 안 세봤는지 모르지만 석류 열매가 뭐 613가지가 된다 뭐 이런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 제가 했습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석류 열매처럼 풍요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 저는 저 해석은 동의해요. 우리 주님이 뭔가 풍성한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고 저 끝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때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끌어당겨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근데 저 금방울 소리는 잠들어 있는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것이 금방울 소리고 예수님은 뭐하러 돌아다녔죠?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금방울 소리는 백성을 깨우는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자, 저 그림에서 거룩하신 주님, 질서로 존중하신 주님, 우리들을 어깨에 올리시는 주님,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주님, 때는 우린과 둘름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청색 옷으로 생명의 주님, 흰색 옷으로 거룩하신 주님, 금방울로 복음을 전하고 깨우시는 주님, 성류알로 부여와 풍성을 주신 주님, 다양한 모습들을 저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보고 너희도 질서를 존중해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생명을 나눔받은 사람으로 생명 전환 일에 앞장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띠뛰고 일하듯이 너희들도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싶으냐? 우린과 둘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물어라. 할렐루야 하면 네가 많이 힘드냐? 내가 안아줄게. 그러나 언제까지나 안길 수 없으니까 내 어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저 복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저 울긋불긋한 옷 있잖아요. 저 울긋불긋한 옷이 바로 제사장이 있는 에봇옷이거든. 저는 금색 실로, 청색 실로, 자색 실로, 홍색 실로, 흰색 실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은 우리 앞에서 나왔죠. 휘장 만들 때, 그죠? 뭐 이제 저 뭡니까? 휘장에서 그 천사 무늬, 구름 무늬 짤 때 청색, 자색 했잖아요. 그죠? 청색은 생명의 주님,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 자색은 왕이신 주님, 홍색은 피, 고난당하신 주님, 흰색은 어려운 주님. 이건 똑같은 거예요. 단 하나에게 금색이 들어가는 금색. 금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금이거든요. 신성, 조각목에다 금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영광의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어려우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옷, 화려한 옷, 에봇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 임식을 할 때 모세가 하던 역할을 제사장들이 임해서 제사장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책임을 감당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된 대제사장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너희들도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중에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신약 성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뭐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실제로 뭐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어떤 아저씨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하더래.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가니까 내가 미운 사람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저씨한테 그랬대요. 사람 보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 주님 보고 나가는 거잖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엄마, 어머니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래요? 누가 만든 이야기 같대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예배 인도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배 인도자니까 365일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 인도자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 급한 일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한다고요? 제가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떤 질병도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예배로 묶어놓은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또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지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부터 깨닫게 하시고 나부터 말씀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게 하니 제가 이 제사장 직무, 신약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이 예배 인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하나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의 복이지만 축복하는 복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을 불렀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민수기 6장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이 복을 빌면 나 하나님이 그 복을 줄 것이다. 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줄 것이다.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즘 부르는 주 너에게 복 주고 주 너를 지키시고 주 너에게 은혜 베푸사 거울을 향하시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아멘.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목회자만 제사장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약 성도를 다 불렀거든요. 뭐하라? 예배 인도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온망과 정성을 다하고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빌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복빈 일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온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명. 또 하나 제사장의 사명이 뭐죠? 제사장은 양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우리 신약적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되죠? 불신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봉헌하는 것. 그게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사명이 또 왕같은 제사장을 예배에 드리는 사명, 축복하는 사명, 불신자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명. 이런 부르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불신자 영혼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 책임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도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라. 제사장들 말이야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 드렸죠?
너희들이 상번제를 드리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 현장을 나의 영광으로 채워주리라. 아멘. 우리 보고 제사장에서 하나님 성전의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줄 것이고 거기서 말할 것이고 거기서 나의 영광을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아시면은 예배 드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자를 구약에는 구분해서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 중에서 골랐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신약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다운 아까 복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복장을 입고 딴짓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처럼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내라. 불신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직임도 잘 감당하라. 이것이 차바 하나님 오늘 밤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라. 온 세상을 축복하라. 불신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제사장다운 삶, 거룩한 삶, 질서를 존중하는 삶. 아까 그 복장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질서해야 되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일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안고, 나도 누군가를 내 어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렇게 29장 4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반드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전에 물로 씻으라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두멍으로 씻었잖아요. 물뚱이 물로 씻었잖아요.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더더욱 거룩하고 제사장으로도 더더욱 우리들 자신을 말씀 비누로 썼고 예수볼로 씻고 성령의 강으로 씻어서 거룩에 힘쓰는 주의 제자들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29장 5절에 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도 달고 옷을 입혀서 띠를 띠게 하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복장 입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모자는 안 썼지만 모자 쓴 것처럼 영적으로 그 옷은 입지 않지만 옷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은 뭐 그렇게 학생복 입고 나쁜 짓 하는 애들도 뭐 몇몇 있긴 있지만 적어도 학생복을 입었을 때는 학생답게 행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비교하면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늘 생각하면 진짜 제사장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에 간 쓰는 거 다시 한번 질서를 존중하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패, 여호와께 성기라는 패를 항상 영적으로 붙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 다음 29장 7절에 보면 관유, 이 제사장들에게 성막에 쓰는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부어서 이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분 지었다고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게 2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고 간을 씌워서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하고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 살도록 만들라. 29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 부분 우리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발에도 피를 발라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라. 우리 저 말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자, 봅니다. 너는 순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제단에도 뿌리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옷에도 뿌리라.
아까 머리에도 바르고 옷에도 뿌리라. 피를 가지고 어디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도 바르라. 귀에 바르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 각자의 귀에도 예수 피를 발라서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가 되라. 내 손, 내 발끝에도 피를 발라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에 순종하는 영역으로 걸어가는 발되고 순종하는 그 영역으로 내 손을 잡는 그것이 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잡지도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가지도 말라,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 그죠? 그 제사장으로서 저 아론에게 오른쪽 귓뿌리에 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팔에 피를 바르듯이 내가 가야 될 곳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잡아야 될 것 잡고 잡지 말아야 될 것 잡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것 듣고 듣지 말고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 피 바르는 이야기. 옷 전체도 피를 바르라. 머리에는 간유를 바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깃뿌리와 오른손에 바르는 것, 예수와 보혈을 귀에 바르고 오른손과 오른쪽 발에 바르고 기름은 옷에 간유를 뿌려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은 듣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저 피와 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출근할 때 집 밖을 나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도 내 귀에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오늘도 내 머리끝부터 내 옷 전체에 예수 피와 간유를 붓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손끝에도 내 발끝에도 예수 피가 발라진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밟지 말아야 될 땅 밟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잡지 말아야 될 것 잡지 않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간유를 바른 사람으로 피 바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3가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복장도 임식 규례도 명령하시는 차반하님 명령했다. 왜 명령했는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보고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도 안 되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복장 하나하나 머리는 뭐요? 질서. 할렐루야 아멘. 호마노 보석 뭐요? 하나님 주님 어깨에 올려진 사람. 흉패 12보석은 주님이 안고 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인가 흉패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허리띠 일하시는 주님. 흰색 고이 속바지 거룩하신 주님. 청색 생명의 주님. 검색 하나님이신 그분. 근데 그분이 홍색 실로 짠 옷 에봇을 입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제사장다운 삶을 살고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사명,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명, 예배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좀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님은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름 받은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살라.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지금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특별히 귀에 피 바르겠습니다. 내 손에도 발에도 피 묻히고 살 것입니다. 내 옷에 거룩한 간유를 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해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도우셔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